오늘 묵상할 본문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바벨론에서 2차로 귀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2차 귀환은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참여했다.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귀환할 사람들을 점검하면서 준비를 하였다. 여기서 에스라는 문제점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귀환할 백성들 중에 레위인들이 한 명도 합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매우 심대하고 심각한 문제였다. 유다의 신앙 회복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귀환하고자 하는 에스라였기에 더더욱 그러했다.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를 도와 성전에서 일을 할 레위 자손이 꼭 필요했던 것이다. 1차 귀환 때에도 레위인들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했던 터였다. 제사장의 수는 4,000명이 넘었지만 레위인들의 수는 겨우 300명을 넘길 정도였다. 제사장에 비해 레위인의 수가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에스라와 함께하는 2차 귀환 때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에스라는 몇 명의 지도자들을 가시뱃 지방의 지도자 이또에게로 급파하였다. 이또와 그 친족들을 설득하여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들을 데려오기 위함이었다. 귀환을 주저하는 레위인들을 설득해 모으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레위 사람 38명과 성전에서 일할 막일꾼인 느디님 사람 220명을 데려올 수 있었다. 왜 레위인들의 참여가 이토록 저조했을까?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현실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미 수십 년이 지나 세대가 바뀌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삶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다. 집이 있었고 일자리가 있었고 공동체 안에서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아갔다. 그러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안정과 삶을 내려놓는 결단을 의미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귀환은 영광스러운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생계를 잃고 낯선 땅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확실한 선택이었다. 특히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였다.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는 달리 오직 성전에서 봉사하며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만 했으니 현실적인 두려움이 더 컸을 것이다. 성전 봉사라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당시 예루살렘은 경제적으로 황폐했고 성전 사역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도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 성전에서 섬기겠다고 돌아간다 해도 그들을 후원할 체제도 경제적 기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말이다. 그들의 눈에는 돌아가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현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던 것이다. 게다가 오랜 포로 생활 동안 성전 중심 신앙은 약화되었고 레위인의 정체성 역시 흐려져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의 평범한 시민이었다. 제사와 제의적 역할이 사라지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사명은 점차 흐릿해지게 되었다. 그들의 신앙은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크나큰 도전이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귀환의 길은 위험했다. 수많은 가족과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장거리 이동을 해야 했고 도적, 사고, 기근, 질병 같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무사히 도착한다 해도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의 안정도 보장되지 않았다. 계산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남아있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레위인들의 이러한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다행스러운 점은 에스라가 사람들의 설득에 나섰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결국 일부의 레위인들이 일어나 에스라의 여정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레위인의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멈춰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은 뜨겁게 반응한다. 하지만 현실의 안정된 삶에 대한 냉철한 계산의 무게로 인하여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기만 하다. 신앙의 길은 언제나 결단을 요구하지만 현실의 삶은 안정과 계산을 요구한다. 그래서 종종 믿음보다 계산을 먼저 하고 소명을 듣기보다 상황을 바라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계획보다 당장의 생계와 안위를 우선시하며 헌신의 자리에서 물러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인간적인 주저함을 정죄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 레위인들도 처음에는 움직일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결국 마음이 흔들리고 다시 일어났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종국에 응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앙은 능력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다. 한 번에 도약하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한 걸음 내딛는 순종의 문제이다. 나 또한 신앙의 길에서 동일한 갈등을 얼마나 많이 하며 사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산이 앞서고 손에 잡힌 것을 놓으려 하지 않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설일 때가 종종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하여 부르시고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용기를 주신다. 그리고 내가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걸음을 책임지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결국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경험을 수도 없이 하며 살아왔다. 이러한 주님을 찬양한다. 남은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레위인을 움직이시듯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초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아침이다.